새해가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2022년 한 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생업 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자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자산이 주어져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자산이 있구나.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이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자산이 주어져 있죠? 첫째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놀랍고 큰 능력의 자산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1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감추어두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그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화를 누림으로 항상 복을 받으며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에 민감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성령께서는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령의 감화, 그 감동하심에 민감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알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 때에 따라 경고,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언제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늘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자산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자산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거예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가르쳐주고 어떤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크고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시고 작은 것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르치신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친다는 이 말은요,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도록 암호를 해독해라, 그게 아닙니다.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래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걱정 근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또 맞이한 새해는 어떻게 될까 하며 염려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간혹 보면은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온통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해요. 목사님이든 일반 교인이든 불신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22년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좌우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를 누리며 올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회상을 시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회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깨우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은 회상시킨다, 깨우친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됨됨이가 결정되고 우리의 장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근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것을 자꾸 회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에 휩싸일 때가 많고 또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회상하면서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생각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그러한 생각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회상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길을 걸을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이 회상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과 담대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자산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2022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들의 범사에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잘 때는 생각을 주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다른 생각을 딱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자산이 있는데 주님의 평안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끼친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평안이 우리들에게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평안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와 맺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시행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가게 하세요. 지금도 주님께서 보내신 평안이 우리들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쉴 새 없이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 평안은 우리들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보내셨고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그리스 말은 에이레이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샬롬이나 에이레이네이나 평안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 샬롬이에요. 혹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의 위협이 없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복된 번영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뭡니까? 에이레이네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리고 불안이나 갈등이 없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해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언제나 분쟁의 씨앗이 있거든요. 갈등의 씨앗이 있습니다.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 그것이 뭡니까? 에이레이네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평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만 나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 정상들이 아무리 정상회담을 해도 이 샬롬의 축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은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절대 평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분쟁이 있습니다. 문제가 따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럴 때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에 휩싸였습니까? 까닭 없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쟁이나 문제들도 주님의 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길을 그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는 짓을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밀관을 씌우고 조롱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갈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길을 걸어갈 때, 선교의 길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맞서고 극복하는 그것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나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로막습니다. 태풍이 가로막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가는 그것이 주님 주시는 에이레이 네이라는 겁니다. 샬롬의 복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옥중 속에 베드로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갈 때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평안을 누린 거예요.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세상이 감당했습니까? 바울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평안은 박해를 당할 때나 순교를 당할 때에도 평온한 천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주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평안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이 평안을 계속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에요.
꼭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하던 탐험가들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할 때 아프리카 토인들이 이 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뒹굴고 있는 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탐험가들이 그 가만히 보니까 돌이 예사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탐험가들은 그 돌을 과자를 주고 바꾸었습니다. 그 토인들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 부도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보화인 평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그러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안을 엽시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보화를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사용합시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웃으며 칭찬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 웃으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가정에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가정에 축복이 넘쳐야 합니다.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안으로 인해서 늘 행복해야 됩니다. 영국의 시인 쉐리의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이 솟아오른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로 크고 작은 폭풍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꽃이 피게 하셨고 맑은 샘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평안.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힘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올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자산인 이 평안을 누립시다. 그리고 이 평안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갑시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밝고 맑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찬송하고 기뻐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